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지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농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 가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 헬라의 의미는 원래는 열정, 열심의 의미입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지나침으로 인해서 나오는 시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5장 1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들이 봤을 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 점점 이 예수의 무리들이 커지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가지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자신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억제하고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부터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사도들을 끌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이 사도들이, 풀려난 사도들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사자가 행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백성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회와 이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누구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공회를 소집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 사람들을 신문하고자 모이는 모습.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잡아왔던 사람들, 이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와 원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끌어오라 했더니 그것을 맡은 자가 가서 거기에 보니까 옥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라고 보고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옥문도 잠겨 있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서 있지만 그들의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이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러니까 당황한 모습을 그려지고 있죠. 정말 이 일이 어찌 될까? 분명히 우리가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놨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 옥문으로 굳게 닫혀져 있고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또 성전을 경비하는 자, 성전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못하는 모습. 이 강제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폭력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잡아올 때 때리거나 또 폭력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모습이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의 눈이었습니다. 그 신들의 소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 백성들이 눈에 보여지는 모습, 백성들의 눈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공회 안에서 이 원로들과 공회가 모인 가운데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신문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그들이 잡아놨지만 그들이 사라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사장에서 일어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명한 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너에게 언급을 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그것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그 기적을 이들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요구하고 싶은 그것들만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권세들로 그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멸할 수 있고 지옥에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너희가 예수를 죽인 그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너에게 어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고 너에게 어떤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고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 복음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과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에 분명하게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난 뒤에 이 원로와 또 공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 없애고자 하다는 것은 결국 사형 선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사형 선고하겠다라고 할 때에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34절부터 39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먼저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본인의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내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까지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 그러나 그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모임이 해체되고 없어졌고, 또한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흩어진 것처럼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죽인 예수를 통해서 이 모임이 지금은 흥왕하고 지금은 모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흩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좀 놔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오히려 이것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가졌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형 선고하고 이 사람들을 빨리 없애고자 했지만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것에 그래 그 말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모습. 오히려 사도들을 때리고 놓여주는 모습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임을 받은 사도의 모습이 41절과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이 비록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매 맞음을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매 맞지만 오히려 이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 핍박받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영혼과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는다는 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에 보니까 이 공회에 의해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했던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에 와 그 이름을 전파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쳐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이 복음을 전파될 때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도 그들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한 부류가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누구시냐?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냥 이 예수가 의 사상, 그것을 그냥 하나의 사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 이게 하나님으로 왔으면 승할 것이고 사람으로 왔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방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사도들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까지 당하는 모습, 이 세 가지의 부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부류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똑같이 일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선포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방관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의 사상이야, 하나의 종교야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여서 구원받으면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고통까지도 능력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 참여하는 자들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면서 마지막 주일 6월 25일 예배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따라 태신자를 초대하는 날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고 최선교 집사님이라고 하는 아나운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그러면서 본인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또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서로 간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또 만나지 못하든 또 우리가 집에 있든 혼자 있든 뭐 함께 모이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를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은혜,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 또 간증을 나누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반응하는 세 가지 모습, 반대하는 자들, 판관하는 자들, 또 그 안에서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그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를 전파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예수 산책의 AKBCP자를 이뤄갈 수 있도록 말씀 제자 미션 공동체를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뉴스 수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서머 캠프를 위해서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서머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리 교회 우리 오지 목사님을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